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단비이기도 하지만 아직 산불이 다 꺼지지 않았는데 그 불을 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참 단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비처럼 또 우리의 10년 가운데 어찌 보면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또 강팍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양식. 당시 사람들의 주식으로 먹었던 것은 빵이었습니다. 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어떤 성경에 보면 떡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 떡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밥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빵뿐만 아니라 빵과 함께 항상 연결되어졌던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스트로라고 했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고 그냥 빵이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토스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빵,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장의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육아, 집, 그리고 교육과 교통의 문제, 모든 것이 이 아르토스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한국말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이 연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 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출애굽할 때 먹을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식량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곳에 정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 가야 됐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규모는 최소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굶기지 않으셨냐면 광야에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광야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이 되면 서리처럼 하얗게 지면에 내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가지를 들고 그것을 거두면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라고 부른 겁니다. 음식점에도 보면 만나 그런 거 있죠. 이 만나를 거둘 때 원칙이 있었는데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물론 내일이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면 토요일에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죠. 여튼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해 둔다고 생각하고서 비축한다고 생각하고 하루 이상의 것을 거두면 반드시 그 만나는 썩거나 벌레가 생겼기 때문에 하루치만 거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저장해 두고 이틀치를 거두려고 했을까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변심해서 내일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처럼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내일도 내리셨고 그 다음 날도 내려주셨고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 내렸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 성경은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본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필요를 위해서 만나를 매일 먹듯 우리의 영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었던 사람이 직장을 갔습니다. 내가 요 정도 있었는데 좀 더 얻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매일 필요하듯 또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원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매일 음식을 먹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공급해 가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최소한 먹을 것, 그러니까 생계와 그와 연관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먹을 것만이 아니라 차, 교통편, 결혼, 집 문제, 관계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매일 밥을 먹든 나의 영혼에 영적 공급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공급해 주세요가 아니죠. 공급해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공급하겠습니다.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열고 그날의 만나를 먹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면서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기도합시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또 하나는 매일 식사를 하듯 나의 영혼에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공급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1분 정도 잠시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오늘 11절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런 범주가 되겠죠. 이 두 가지의 범위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읽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이란 자신의 성품의 일부분을 우리와 공유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랑, 공의, 혹은 자비, 진실함,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음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죄를 선택하면서 인간은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자화상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공의를, 힘을 잘못 남용하면서 이게 공의야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게 진실되다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어떤 특정한 부분은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진짜의 원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면서 그게 참인 줄 믿고 살아가게 만들죠.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도록, 그걸 믿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죽고 부활하신 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단의 활동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 때 지음받았던,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저 네모로 박스로 지어진 이미와 아직 어느 부분, 거기에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직의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미와 아직을 거쳐서 끝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죠. 신약의 성도들이 이 이미와 아직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그 죄의 회개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겠지만 관계를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예는, 그럼 이렇게 죄를 짓는 나약한 그리스도인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는 이럴 땐 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료형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그때는 이미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보셨죠? 이미와 아직. 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아까 저 끝에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변화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랬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행실, 우리의 성화와 성품과 바른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양심에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감명을 받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전도의 한 모습이고, 성화는 가장 적극적인 전도의 모습입니다. 성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간절히 그래서 바라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할 대로 파괴했습니다. 욕심,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왔죠. 제가 보니까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65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많겠죠? 그런데 1984년 UN 식량 농업 기구에 조사가 있습니다. FAO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지구의 농업 생산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는 120억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인구가 65억 명 이상 되지만 지구는 120억 명의 인구를 거뜬히 살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음식이 넘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태어나서 굶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인성 전염병, 이거는 화장실이나 이 환경이 깨끗하지 못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푸세식을 좀 개선하기만 해도 훨씬 더 병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앓고 죽기도 하고, 또 항생제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한국에는 항생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병원 가면. 그런데 그 항생제가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어느 나라에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남과 북을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죽고 죽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음식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유통기한 지났네?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 정말 불평등, 불균형, 이것이 지금 지구에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모른 척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죄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욕심과 이기심에서 벌어졌습니다. 죄는 인간 안의 형상을 망가뜨렸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제도와 원칙들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한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서 그의 죄와 이기심에서 멈추기 시작하죠. 완전히 멈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멈추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불평등, 불균형 등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양식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끔 교회에 있으면 돈 달라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술 먹기 위해서 돈을 달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장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위안이 되겠지만 그는 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셨죠. 제가 다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그거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죄를 끊는 건 예수님의 능력,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을 받는 사람과 지역과 민족을 위해 우리라고 지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민족, 다른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나는 아니니까, 우리 가족은 아니니까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국률한 마음을 갖고 우리라고 지칭하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입니다.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두 번째 우리는 뭐냐면 내 이웃과 교회 공동체인 우리입니다. 내 이웃 중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는, 이번 주는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졌는데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만이 그 사람을 구원해서 건져내서 어떤 사람이 보살펴달라고 돈도 주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아픈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아픈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며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부드러움과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양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아도 못 나눌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눌 수 있거든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이 은혜에 적셔져 있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는가, 내 마음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마음의 관리에 있지 돈의 많고 적음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 마음이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강팍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딱딱한 것을, 굳어진 것을 풀어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자꾸 조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성화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 이외에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출력이 좋은 차는 흡기와 배기가 잘 이루어지는 차입니다. 잘 들어오고 잘 배출해야지만 출력이 좋아요. 배기구를 막아보십시오. 차는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지만, 그 재정과 물질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또 다른 재정과 또 다른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걸 경험하게 돼요. 누구를 후원하면 그 당시에는 부족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또 다른 재정이 저에게 들어오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앉아서 기도만 한다면 또한 그것은 또 다른 신앙의 이론이 될 수도 있어요. 작은 거라도 베풀어 보세요. 작은 거라도, 아주 적은 거라도.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겐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 오늘의 만나, 오늘의 큐티,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배고픔과 죽어가는 사람들, 공률함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 가운데 혹시나 어려움과 궁핍함과 또 불평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우리의 범주가 되는 이 지구 공동체, 수많은 민족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그들을 놓고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건 가장 먼저입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믿음, 양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내가 매일매일 먹는 것 그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오늘의 만나를 먹으며 오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됨을 잊지 않고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우리가 내가 아니라 바로 또한 불평등과 불균형에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임을, 그것이 죄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과 관심과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